현재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평화가 추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역 군인들은 육군, 공군, 해군으로 나뉘어져서 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하며 나라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 떠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충실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모든 일을 뒤로 제쳐주고 모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방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제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예비군 훈련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응암 3동의 부동대장입니다. 혹시 만약 전쟁이 나면 성도님들은 제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예비군 훈련이 배정이 돼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군복을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고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 겁니다. 온도가 34도였고 체감 온도가 38도였습니다. 설마 이 날씨에 훈련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나왔죠. 이제 막 주민센터에 도착했는데 이 오전에 훈련받은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알고 봤더니 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실내 교육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대장님을 만났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동대장님, 오후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오전에는 너무 더워서 실내 훈련이었는데 오후에는 밤이니까 야외 훈련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군 이 더위에 실내 훈련하고 누구는 야외 훈련하나? 이 훈련 시간이 돼서 온도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35도가 됐습니다. 더 더워졌습니다. 이 몇 번의 가벼운 항의를 해봤지만 이 동대장님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민원 좀 넣어줘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날씨 어떻게 훈련을 하란 말이냐. 익명으로 민원을 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전 진심이었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인수인계를 하는데 오전에 훈련받은 소대장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에이, 군대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돼요. 때릴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수요일 오후에 계획되어 있던 사람인데 이 바꿔달라고 해서 오전 훈련으로 바뀐 겁니다. 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군복을 입었더니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 없는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대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오전보다 더 더워져서 실내 훈련으로 전환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군들을 인도해서 이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결 평안한 마음으로 실내 교육을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대장님이 훈련을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태풍이 크게 온다고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12시에 끝나야 되는 훈련이 8시에 조기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최근에 한 8년 만의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제가 생각보다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일찍 마쳤어. 그랬더니 아내가 지혜로운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한테 민원 넣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오전에 근무했던 소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했죠. 역시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줄 타다 인생이 휘청거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8세기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 정치적인 문제로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분단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단지 분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강했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위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유다의 아래에는 당시에 커다란 제국이었던 이 애굽이 있었습니다. 유다 밑에는 애굽,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가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는 사실 우리에게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들립니다. 이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이 아수르는 당시 철기 시대의 철기 문명을 열어가면서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시에 처음으로 기병을 사용한 군대입니다. 당시에는 다 보병 싸움이었는데 이제 말을 타고 처음으로 군대를 운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 군사적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남하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아수르 바로 밑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심정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상황이죠.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고 북쪽에는 중국과 아래는 일본이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이미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넘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오늘의 왕인,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아수르에게 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유다에게 지나친 조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거쳐서 그 아래에 있는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밑에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아수르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거치고 애굽까지 가려고 했는데 동맹국이기 때문에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면서 이 유다를 떠보고 있는 거죠.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조공을 바치자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고 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적과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이 줄을 갈아타기로 한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선택은 당시 상황으로서 정치적 상황으로서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줄을 포기하고 애굽 줄로 갈아타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줄을 잘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익숙한 일 중 하나가 빠른 줄서기입니다. 줄서기 문화는 지하철에서도 필요합니다. 줄이 짧은 곳에 서 있어야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도 빠른 줄에 서야 됩니다. 화장실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학기가 시작되면 대치동 학원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학원 줄서기입니다. 학원 등록을 위해서 전날부터 줄 서 있기도 합니다.
마치 그 줄을 잡아야지만 대학에 갈 것처럼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가 학원을 다니다가도 더 좋은 선생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면 재빠르게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른 줄을 서는 친구들, 학원을 옮겨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될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줄을 잘 서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좋은 학원은 정말 잘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학원도 좋은 학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제 군대 선임 중에 정말 일 못하고 게으르기로 유명한 이 A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B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직업군인이어서 진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군대는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급 시기가 되었는데 누가 봐도 A가 떨어지고 B가 붙어야 정상입니다. 진급 발표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A가 붙었고 B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A는 진급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진급한 겁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A의 아버지가 이성 장군이었습니다. 와, 화가 나더라고요. 야, 군대 비리 정말 심하구나. 빽 있으면 능력이 있건 없건 진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제 직속 상관이 있었는데 이 직속 상관은 학군 출신으로 빽도 별로 없었습니다. 빽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을 안 하는 겁니다. 장군님 퇴근하시기 전까지는 퇴근하지 않고 일부러 불을 켜놓는 겁니다. 퇴근할 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 장군님이라도 붙잡는 겁니다. 덕분에 저도 남아서 다른 부하 직원들도 남아서 야근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B는 전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이 지나서 전역을 했죠. 성도 여러분, 성공하려면 줄 잘 서야 됩니다. 계산이 빨라야 되고 정치적으로 탁월해야 됩니다. 눈치도 빨라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일 줄 알아야 합니다. 든든한 백도 있어야 됩니다. 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줄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줄 더 튼튼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줄이 정말 우리를 구해줄 줄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줄이 진짜 생명의 줄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성공이 진짜 성공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적이었던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의 동맹으로 아수르를 견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아수르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이유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만 빼고 전 국토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나마 예루살렘 성이 본래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서 쉽게 점령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고 옳은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최고의 줄을 잡았다고 생각했더니 그것은 오히려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튼튼한 동아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인 A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군 장교, 그러니까 비행사로 조종 중인 친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혹시 A 기억나냐고 묻는 겁니다. 기억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A의 아버지가 군비리로 징계를 먹고 잘렸고 아들도 함께 징계를 먹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의가 실현된 거죠. 혹시 지금 너무 급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썩은 동아줄을 굳게 부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악이 잠깐 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법과 속임수가 그리고 인간적인 선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운행하시고 세계를 운행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도 너무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리도록 유다 방언으로 빨리 항복하라고 성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이사야 36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애굽 의지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36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외교력이나 군사력으로는 희망이 없는데도 이 너희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소용없다. 봐라, 우리가 이미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는 너희의 형제였고 그들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도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았냐. 따라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이 랍사게가 지나친 거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히스기야는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니 보고도 선택하지 않았던 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사야 3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니 보고도 외면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써보고 나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가소롭고 우스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거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붙잡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3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7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승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 2달 전쯤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고등학교 동창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대학교 시절에도 이 선교단체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친구입니다. 이 선교단체를 하는 동안에는 목회자에 대한 꿈도 꾸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심하게 반대하시는 바람에 목회자의 길을 걷지는 못했습니다. 이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가정을 당장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반 회사원의 길을 걷게 됐죠. 이 목회자의 길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정도 생기고 직장 생활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6살, 7살 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하는데 이 생활일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거나 종종 이야기를 나누면 이 자신이 삶에 지쳐서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저는 격려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날도 2달 전에도 전화가 와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에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뭘 쫓고 살고 있는 거지? 한때는 목회자까지 꿈꾸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일인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살고 있나 정신 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남은 날 동안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런데 마음만 먹었지 또 무너지기를 여러 번이더랍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도 다시 해보고 직장을 다녔지만 다시 삶의 무게와 닥쳐오는 일들로 그저 급급하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내게 이겨내보려고 애를 쓰는 중이었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밤에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교회에 있는데 밤늦게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그것도 술에 취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원래 이 친구 별명이 나시린입니다. 대학교 시절까지는 술 한 잔도 입에 안 댔던 친구입니다. 술 자체를 죄로 여기거나 정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는 살면서 가장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해보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회식 자리에서만 술자리를 갖게 된 겁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 그날도 접대였는지 회식이었는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덜 마시려고 피하고 있었는데 대화의 주제가 교회 이야기가 나오더랍니다. 최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소속하에 있는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전체도 반대 성명을 내었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과 함께해서 소리를 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씹기 좋은 안주거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화살이 제 친구에게로 날아왔습니다. 야, 너도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새벽 기도도 한다며? 주 예수가 주식회사 예수냐? 야, 나도 주님 믿는데 주님. 술잔을 들면서 비웃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깨에 한 팔을 걸치고 자기 앞에 있는 술잔에 술을 한 잔 따라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는 이런 조롱거리를 만든 명성교회를 향해서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술잔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난 겁니다. 세상에서 그 지위를 유지해야겠다고 세습한다고 난리치는 교회나 목사나 지금 당장 진급이나 직장 생활에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봐 스스로와 타협하면서 술잔을 받고 있는 자기나 전혀 다를 것 없이 느껴지면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저에게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준아, 오늘 내 인생에서 마지막 술 한잔하고 전화한 거다. 나 이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 볼란다. 이제 와서 목회자 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나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쁨 위해서 살랜다. 하나님만 의지해 볼래. 내 인생 우리 가족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기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술김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부탁하면서 끊었습니다. 그 친구의 고백이 가벼운 술주정이 아니었다는 것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끊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붙잡은 인생 어떻게 승리하는지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확신하면서 그 친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기도가 그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세상 의지하며 머뭇거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